네, 여러분 사도행전 강의 9번째 벌써 시간인데요. 교회 복음 안에서 벽이 허물어진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광고 때 잠시 나누었던 것처럼요. 다음 주면 우리 교회가 만 2년, 2주년이 되는 날을 맞이합니다. 늘 교회를 두고 기도할 때마다 고민하는 게 있다면 과연 우리 교회가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요 자녀를 낳은 후에 그냥 기르지 않죠. 항상 자녀가 건강하게 컸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양육하듯이 저 역시도요 여러분 목회자로서 이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교회가 개척된 이후에 항상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났으면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이 마음은요 비단 저 혼자만의 마음은 아닐 것입니다. 분명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께서도요 이 커먼그라운드 교회를 우리 교회, 그죠? 니네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라고 생각하실 것이고 이 우리 교회가 바르게 성장하고 또 바르게 자라나기를 모두 다 한마음으로 바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 모두에게 질문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가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아마도 이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우리 각자가 건강한 교회는 이런 거야,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는 이런 모습일 거야, 모두의 생각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에 대한 우리의 다양한 생각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선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이요 건강한 교회의 성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곧 2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굉장히 시적절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함께 교회의 건강한 성장,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나는 그 내용들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딱 보니까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교회의 건강한 성장 있잖아요.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싶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교회가 어떻게 건강하게 성장하는지 알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 되는 것, 이게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장면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누구입니까?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 있죠? 그게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방인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율법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율법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말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 없이 사는 이방인들은 니넨 하나님 백성 아니야 라는 벽이 세워져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유대인의 대표로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혼자 설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유대인의 대표로 누가 등장합니까?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베드로. 그리고 이방인의 대표로는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고넬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대표로는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백부장이라는 거 이미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로마가 유대로 파견한 군대 대장입니다. 100명 정도 다스릴 만한 힘을 가진 그 사람, 그 군대 대장을 백부장이라고 합니다. 이 100이 숫자 100이거든요. 그러니까 100명들의 장이라는 뜻이 백부장의 의미이고 고넬료가 로마로부터 파견받은 백부장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유대인인 베드로와 이방인인 고넬료가 만나서요 이 두 민족 있죠.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두 민족이 하나가 되는 장면을 말해주고 있어요. 44절부터 47절 우리 한번 그 장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읽지 않은 본문이지만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볼게요. 44절부터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여러분 사도행전 2장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거기 보면 오순절 때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일이 오늘 이 지금 방금 읽은 이 내용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요, 그 장면을 보고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들이 누구와 같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이를 본 베드로의 일행들이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은요, 성령을 받은 이방인들을 보고 놀라 까무라칩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교회의 성장에 관련된 본문 장면이 되는데,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의 성장을 두고요, 우리 모두가 각각의 다양한 생각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건 이런 거야, 저런 거야 라고 말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가장 많이 듣는 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저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해요. 사람들이 말씀 앞으로 모인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앞으로 모이는 사람들,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것, 교회의 성장을 가늠할 수 있는 장면과 기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도 그랬어요.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몇천 명씩 회개하고 그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교회의 성장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은 어느 정도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교회의 올바른 성장은요,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에 그치는 일이 아닙니다. 서로 모인 그 다양한 사람들 있잖아요. 서로 모인 그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 되는 거.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건강한 교회의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성령 안에서 전혀 다른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모습을 그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야, 교회의 건강한 성장 있잖아? 그거 이 장면이야. 전혀 다른 부류가 모여서 하나 되는 거 있지? 그게 바로 교회의 건강한 성장이야 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한다라는 그 기준은요, 단순히 사람만 많이 모이는 게 절대 아니에요. 또는 프로그램을 많이 함으로써 교회가 활기 있어 보이는 그런 모습도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교회가 할 수 없는 다양한 구제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그 기준은요, 너무나도 다른 저와 여러분, 너무나도 다른 당신과 우리, 너무나도 다른 이 서로와 서로가 하나 되는 것, 그게 바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너무나 극과 극으로 다른 두 집단, 두 사람, 베드로와 고넬료, 유대인과 이방인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본문이 말해주는 이 하나됨의 첫 번째 내용, 그 첫 번째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됨의 진심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 번만 더요. 여러분, 어떻게 이 전혀 다른 두 부류가 하나 될 수 있는지 본문이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됨에 진심을 가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베드로가 고넬료가 사는 가이사랴로 찾아가서요, 서로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으로 오게 된 이유는요, 고넬료가 베드로가 있는 곳에 사람을 보내서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처음부터 베드로가 있었던 그 집을, 그 동네를 알았던 것 아니었어요?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면서 동시에 누구를 경외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어요. 때문에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을 따라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누구를 집으로 초대해라? 베드로를 집으로 초대하라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디 있는지를 들었고 사람들을 그 베드로가 있는 곳에 보내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베드로 역시도 기도 시간을 따라 기도하고 있었죠. 그때 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이 어떤 환상입니까?
짐승들이 내려오는 환상이었어요. 근데 그 짐승들이 보니까요, 유대인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짐승들이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것들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 맛있겠네요 하고 먹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이거 율법에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인데 제가 어떻게 먹습니까? 저는 못 먹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이 탁월하구나. 내가 테스트했는데 잘 통과했다 이러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너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베드로에게 이 환상이 3번이나 반복되고 베드로 스스로가 야, 이 환상 뭐냐? 막 이러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도착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그 사람들을 의심하지 말고 그 사람들 따라가라. 라고 말이죠.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자신이 있는 그곳에 하루 머물게 한 다음에 다음날 그 사람들을 따라 고넬료의 집으로 자신의 유대인 형제들과 함께 찾아가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24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여러분 이 24절은요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본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 만남까지의 이 내용 한번 볼 때, 여러분 지금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 만남 누가 주선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선하신 것이죠. 이 둘은요 서로와 서로가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문화도 다릅니다. 이 둘은요 사회적인 신분도 다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지역도 달랐어요. 베드로가 있던 곳은 요빠였고 이 고넬료가 있던 곳은 가이사랴였습니다. 약 38km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해요. 무엇보다 이 둘이 전혀 만날 수 없는 이유는요, 베드로는 어떤 민족이에요? 유대인이잖아요.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에요? 로마인, 이방인이잖아요. 때문에 이 둘은 절대로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는 부류였습니다. 여러분 모든 면에서 어울리지 않는 게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이요 베드로와 고넬료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서로와 서로가 친해질 때의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공통점 찾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먹하다가도 고향 같으면 금세 친해집니다. 부산, 부산 막 이러면서 친해지는 거죠. 막 이러면서. 여러분 그리고 학교, 동문, S대, S대 이러면서 친해지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일반이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와 고넬료는요 전혀 그런 공통점 하나 찾을 것 없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함께인 유대인들과 고넬료와 함께 있었던 이방인들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일반적인 눈으로 볼 때요 이들의 만남은요 아무것도 기대할 거 없어. 왜요? 같은 게 없으니까. 뭐 대화가 좀 되려면 비슷한 주제라도 있고 뭐 이래야 대화도 하고 그러다 보면 기대도 생기고 만남이 즐겁기도 하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둘은요 전혀 기대할 것도 없었고 지루한 만남이었고 어떻게 보면 이 만남은 시간 낭비일 뿐이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만남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이 둘의 만남이 전혀 그런 식으로 보이지 않는 만남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전혀 공통점이 없는 이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하셨습니다. 고넬료에게는 베드로를 불러오라고 하셨고 베드로에게는 이방인들을 따라 고넬료를 찾아가라고 말씀하셨죠. 공통점 하나 찾아볼 수 없는 이 둘을 하나 되게 하시는 일에 자신의 모든 성의를 보이신 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공통점 하나 찾아볼 수 없는 이 만남의 진심을 보이신 것처럼요 오늘 우리의 만남 가운데에서도 진심을 보이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만남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요 공통점보다도 차이점이 더 많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벌써 외모부터가 다르잖아요. 여러분 성격은 또 어떻습니까? 성격 잘 맞는 사람 여러분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랑해서 같이 살았는데 살다 보니까 이렇게 안 맞는 사람이 없죠. 결혼하신 분들은 공감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아무도 공감을 안 하시다니. 여러분 우리를 가만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는 동문도 있을 수 있고 동양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러한 공통점보다도 더 많은 차이점을 가진 게 서로와 서로고 우리의 만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차이점이 한가득인 우리의 만남을 주선하신 분이 계시죠.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죠. 그리고 이 만남 속에서 이렇게 너무나 다른 우리의 서로와 서로를 하나 되게 하시는 이도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와 고넬료가 너무나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건강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가져야 할 눈이 있다면 그 눈은 누구의 눈입니까?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만남을 주선하셨다라는 눈,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 속에서 반드시 하나가 되게 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시각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 되는 일에 진심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야 라는 그 하나님의 시각이 교회가 바르게 성장하는 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면과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란다라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우리가 만난 서로와 서로 간에 만난 이 만남 있잖아요. 이 만남을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아니 됩니다. 이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만남 속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셨다? 진심을 가지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라는 노랫말을 읊습니다. 근데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여러분? 주일마다 만나는 이 만남 있잖아요. 1시간 머물다 가면서 만나는 이 만남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만남을 절대 가볍게 보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만남을 주선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좌우 앞뒤를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주선하신 만남입니다, 여러분. 예, 물론 여러분, 우리는요, 베드로와 고넬료와 달리 만약에 베드로처럼 고넬료처럼 내가 환상이라도 봤으면 이 만남을 하나님이 주선하셨다고 내가 확신할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당신과의 만남을 확신하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이 주선하셨다고 확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고넬료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환상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환상을 봤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다른 그 두 사람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주선하셨다라는 그 내용을 확인하는 지점은요, 내가 환상을 보고 당신을 만났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됨을 따라 당신과 내가 너무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는 일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만남을 주선하셨다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와 고넬료, 그 두 사람의 만남은요, 곧 우리의 만남과 같습니다. 우리도 같은 것보다 다른 게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서로 다른 게 투성이인 우리를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요, 한 교회로 부르셨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한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서로가 서로를 보며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세워놓은 그 벽들을 허물고 하나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가만 보세요. 지금 예배를 딱 드리는데도 벌써 저 인간은 뭐 하는 거야? 저 양반은 예배 시간에 뭐 하는 거야? 저 사람은 뭐 하는 거야? 막 여러분, 이런 판단이 막 오가면서 벽을 세우지 않습니까? 아유, 교회 오는데 슬리퍼를 신었어? 막 이러면서, 여러분, 이게 제가 중학교 때 들었던 얘기거든요. 중학교 때 슬리퍼 신고 갔더니 교회 선생님이 저한테 너는 슬리퍼를 신고 교회를 왔어? 이랬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벌써 뭐가 작동합니까? 이렇게 서로 다름에 대해서 벽을 세우고, 그리고 벽을 세움으로써 하나 되는 일을 거부하는 일. 여러분, 그게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신 이유는요, 우리를 한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려는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교회는요, 교회 지체들과의 만남을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건강한 교회는요, 만남을 가볍게 보지 않고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이 만남의 주선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 관계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시각으로 서로를 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서로를 본다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복음으로 상대를 보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복음으로 서로를 볼 때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세워진 벽들을 허물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두 번째 하나됨의 내용이에요. 복음으로 서로를 볼 때 벽들이 무너지고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를 보십시오. 고넬료를 보면요,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었음에도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았죠. 실제로 그의 삶은 구제와 기도에 힘을 쓰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찾아온 고넬료의 하인들이 고넬료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해요. 그는 의인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더 나아가 유대의 온 족속, 유대의 사람들이 그를 칭찬한다라고 말입니다. 모두가 고넬료의 행실을 보고 괜찮은 사람이야, 야 고넬료 정말 멋진 사람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중에도 고넬료와 같이 행실이 바른 사람이 있다면 모두가 칭찬하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있다면요, 기독교의 핵심은요, 단순히 행실이 바르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요, 복음이에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두에게 괜찮은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받는 그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내시는 거예요. 왜요? 복음을 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여러분, 우리가 괜찮은 사람, 우리가 나이스한 사람, 그 정도의 개선이 되는 그 정도의 삶이 아니라요,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본적인 원인이 치료되지 않고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근본적인 원인이 치료되지 않고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본적인 원인이 치료되는 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짜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 정도면 내가 도덕적으로 좀 낫지 않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사실에 몰두할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짜 문제를 해결하시고 새롭게 하셨다라는 그 복음에 관심을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고넬료가 괜찮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셔서 복음을 듣게 하신 이유인 거죠. 여러분, 34절부터 43절은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전하는 복음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 복음의 핵심이 3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6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무엇의 복음? 무엇의 복음? 아무도 안 보십니까? 여러분, 36절.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무엇의 복음? 화평의 복음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전한 이 복음 메시지를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화평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화평은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말이거든요. 이 에이레네는요, 히브리어 무엇과 동등하게 사용되는 말이냐면 히브리어 샬롬과 동등하게 사용되는 단어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샬롬은 온전함, 완전함이라는 뜻인데 이런 거죠.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샬롬,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온전함,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완전함, 그걸 누가 이루셨다? 예수님이 이루셨다. 여러분,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고넬료야, 고넬료야, 너가 최선을 다해도 이룰 수 없는 샬롬 있잖아. 너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아무리 평가를 받아도 너가 이룰 수 없는 그 샬롬 있잖아. 그 완전함 있잖아. 이룰 수 없는 완전함 있잖아. 그 샬롬, 그 완전함 내가 이루었어. 내가 너를 위해 이룬 나의 온전함 있잖아. 나의 샬롬 있잖아. 그 나의 샬롬에, 나의 온전함과 완전함에 함께하자, 고넬료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고넬료에게 전하게 하신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완전함을 내려놓고요, 내가 완전해지려는 모든 시도들을 내려놓고요, 나의 완전함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합니다.
여러분, 이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율법을 기준으로 이방인을 부정하다라고 여겼죠. 이방인과 함께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방인을 깨끗하다라고 했으니 너가 부정하다고 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이방인일지라도, 율법이 없는 이방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하다? 정결하다, 깨끗하다,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이제는 율법으로 샬롬의 여부 판단하지 말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샬롬 안에서 누구를 봐라? 이방인을 봐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내가 깨끗하게 하는 것을 너가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라 라는 말의 의미가 되는 거죠. 베드로는 복음을 통해서요,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샬롬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방인들에게도 완전함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의 복음? 화평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처럼 복음은요, 나의 완전함을 내려놓고 서로와 서로를 누구의 완전함으로 본다? 예수의 완전함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으로 상대를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서로와 서로를 본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고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상대를 볼 때 내가 살아온 나의 기준과 나의 완전함으로 상대를 판단하고 보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 막 소리 지르면서 달려왔는데 여러분, 저를 봐주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중에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부지런하신 분 계십니까? 부지런하신 분. 나는 정말 부지런함을 한평생의 나의 장점으로 두고 살아왔어. 여러분, 만약에 부지런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중에는 여러분, 그 부지런함을 기준으로 상대를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하게 살았다라는 그 사실이 나의 샬롬, 나의 완전함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나의 부지런함에 못 미치는 사람을 볼 때면 뭐라고 말합니까? 의그 게으른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의그 게으른 사람. 여러분, 혹시 일 처리를 꼼꼼하게 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부러워요. 저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많이 덤벙대거든요. 여러분, 근데 일 처리를 꼼꼼하게 빈틈없이 해오신 분들은 그게 나의 샬롬이고 그게 나의 완전함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상대를 볼 때 꼼꼼하지 못한 사람들을 보며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아이고, 저런 덤벙쟁이들. 그렇죠? 아유, 어떻게 저렇게 푼수, 뭐 이런 식으로 보게 되는 게 나의 이 완전함으로 상대를 볼 때의 태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나의 완전함으로 누군가를 볼 때 또 다른 누군가는 그 사람의 완전함으로 나를 판단하고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막 일 처리를 꼼꼼하고 완전하게 할지라도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누군가 지혜로움을 의로, 나의 완전함으로 갖고 있는 그 사람은요, 나를 보며 어이구, 저 멍청한 것, 이렇게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아닌 나의 완전함의 시각으로 우리가 서로를 볼 때 여러분, 절대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복음의 시각으로 서로를 볼 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사실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 아닌 나의 완전함으로 상대를 볼 때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완전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완전함으로 피할 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분의 완전함을 함께 노래하고 그 안에서 서로를 함께 응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하나됨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장면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베드로와 고넬료가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함께 노래하고 무엇으로 인해 같이 기뻐했을까요? 고향 어디가? 막 이러면서 막 고향 확인하려고 어떻게든 막 그런 우리가 살아온 배경의 공통점 찾아가면서 막 기뻐했겠습니까? 아니죠. 너무나 다른 우리를 부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함께 기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이렇게 너무나도 다른 우리를 그분의 은혜로 부르신 예수를 함께 노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기를 날마다 기도해요. 너무나 다른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 되는 이 그림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기를 날마다 상상하며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나 나이가 젊은 젊은이들이나 여러분 이 연령이 서로를 향한 벽이 되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복음으로 서로를 볼 때 여러분 연령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2주년을 맞이하는 이때 다른 무엇보다도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이 하나됨이 우리 교회가 직접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내용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요. 여러분 서로에 대한 벽들이요 허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좀 생김새가 다르더라도, 살아온 배경이 다르더라도, 연령대가 다르더라도, 나랑 말하는 습관과 생각이 다를지라도, 지지하는 정치적인 입장이 다를지라도 여러분 이러한 벽들이 우리 가운데 허물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벽은요 뿐만 아니라요 우리 가정 안에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쌓아 올린 벽일 수도 있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쌓아 올린 벽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직장이나 친구 관계 안에서 쌓아 올린 벽일 수도 있겠죠. 진유가 있나요? 제가 여러분 그냥 잠 깨시라고 이 얘기 하나만 하고 이제 설교 마칠게요. 여러분 진유가 요즘에 한자가 나오는 만화를 막 즐겨봐요. 그러다 보니까 막 한자 막 무슨 뭐 물수 막 뭐 불화 막 이러면서 다닙니다. 오늘도 보실까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진유가 저한테 한자를 이렇게 쓰는 걸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옆에서 아빠 한자 많이 하니까 아빠한테 배워 이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가르쳐 줬거든요. 앉혀갖고 막 잘 가르쳐 주다가 인내심이 폭발하는 그런 순간이 딱 온 겁니다, 여러분. 하는데 이걸 왜 못 알아듣지? 막 이러면서 막 폭발하게 된 거죠. 여러분 막 폭발하고 이걸 왜 몰라? 막 이러면서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뭐가 생겼을까요? 벽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가 한자를 좀 안다라는 그 나의 그 샬롬이 나의 완전함이 진유를 향해 벽을 쌓아 놓게 된 거죠.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뭐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런 식으로 나의 완전함을 가지고 부모가 자녀를 막 판단하게 될 때 자녀와 담이 쌓아지게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또한 아닐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편과 아내도 나의 완전함으로 상대를 막 보게 되면 나의 완전함이라는 그 내용이 이렇게 벽이 상대를 향한 벽으로 쌓아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우리의 시대는요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또 외교에 있어서나 어떠한 방면에서나 하나됨보다는 분열에 이 벽을 쌓고 분열하는 일에 익숙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벽을 쌓고 분열하는 것이 너무나 익숙한 시대 한복판에 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냐 하냐면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벽을 허물고 우리를 찾아와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먼저는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벽을 허물고 우리를 찾아오셨죠.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이 시대가 분열을 조장하고 또 제 개인의 삶을 볼 때 벽을 쌓는 것이 너무나 익숙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벽을 허물고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그 사실이 저로 하여금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됨을 향해 걸어갈 수 있다라는 소망을 안겨다 줍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비단 저만의 고백이 아닐 거라 생각해요. 우리 모두의 고백이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벽을 쌓고 분열되는 이 시대 한복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됨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에 대한 벽을 허물고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이죠. 여러분뿐만 아니라요 그분은 우리가 서로 쌓은 이 벽도 허물어내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십시오.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부정하다고 말하지 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요 이 부정한 놈, 우리의 기준, 나의 완전함을 가지고 부정한 놈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아니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이미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너희가 더 이상 부정하다며 벽을 세우지 말라라고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누가 부지런하다 생각하십니까?
예수님보다 부지런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누가 꼼꼼하다, 나는 꼼꼼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보다 꼼꼼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보다 지혜롭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요, 여러분, 우리보다 더 완전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이시니까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이러한 자신의 완전함을 가지고서요, 우리를 향해 벽을 쌓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부정하다고 벽을 쌓아도 우리가 할 말이 없는 분이신데, 왜냐면 완전하시니까요. 그럼에도 그분은 자신의 완전함을 가지고서요, 우리에게 벽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자신의 완전함으로 벽을 허무심으로써요, 우리를 자신의 완전함 한복판에서 완전함 가운데 머물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복음만이 분열된 이 세상 한복판에서, 분열된 우리의 관계 한복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과 내가 하나 되고 싶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교회는요, 복음 안에서 벽이 허물어진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볼 때 나의 완전함으로 상대를 보는 것은요, 복음으로 상대를 보는 게 아닙니다. 복음으로 상대를 볼 때 벽이 허물어지고 하나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작업대로 한 번만 이렇게 나누고 마칠까요? 이제부터 복음으로 당신을 보겠습니다. 나의 완전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완전하심으로 당신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완전함이 아니라요, 우리를 완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노래하면서요, 서로의 완전하지 못한 삶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응원하며 하나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